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눈 덮인 아침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1월 26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눈이 오는 중에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의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주어졌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을 창세기 36장은요. 전체가 에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나열된 족보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족보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 개의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는 이 에서의 족보는 훗날 이스라엘의 형제이자 동시에 적대국이 될 에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에서가 정착한 세일산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지도에서 본다면 사해 남쪽 끝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작아 보이죠? 사실은 그 밑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돔 왕국의 지도를 보시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세일 산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사해 남동쪽에, 이 남쪽에 있는 붉은 산악지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가 바로 에서가 정착한 곳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었지만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왕들과 또 족장들이 나오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라라는 지명도 나오고, 대만이나 세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으로도 나오고 지명으로도 나오는데 바로 에돔 왕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다 36장을 읽으시다 보면 이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2절에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브온의 딸인지 아들인지 성경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둘 다 이 아나는 시브온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장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번역은 거기에 각주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역에서는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로 가보시면 개역개정은 시브온의 자녀인 아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장 24절에서는 아나가 아들로 나오고 있는데 2절에서는 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역개정은 원어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그 원어를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번역을 하는 반면에 새 번역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적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데 바로 이 각주가 그런 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나는 시브온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알 것 같지만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성경의 원문대로라면 조금 헷갈리게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요신앙 강좌의 성경 번역본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서의 족보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번역으로 36장 말씀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아원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을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에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댓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통독 내용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요.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아이를 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보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회색 벽만 보이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웃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울다가 그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 아이였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그네 위에 있는데 이 아기의 감정을 결정한 것은 시야였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코앞에 벽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방을 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드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폐허를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텅 비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방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다시스의 배들, 사막을 건너오는 미디안의 낙타떼들, 엄청난 자원을 싣고서 몰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폐허로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송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징조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어제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추임받았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송 출발 문자와 같습니다. 이미 출발했다라고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풍요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나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답한 일상 속에 시선을 돌려서 탁 트인 풍경이나 즐거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상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여는 간단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나 나의 1년 뒤를 상상해 볼 때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가장 기대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